할렐루야. 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제 날씨가 굉장히 좀 이렇게 추워져가지고 쌀쌀해졌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제 추워지니까 이제 코로나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보니까 그래도 이제 단계를 높이고 이렇게 고삐를 잡으면 그동안에 이렇게 잡혔는데 요즘은 보니까 이게 아예 안 잡히더라고요. 우리가 더욱더 서로 조심해야 되겠고 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마스크. 마스크를 써서 이게 추가 감염이 이제 전파된 것을 다 이렇게 막은 경우를 보게 되는데 우리가 더 힘써서 방역에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다니엘서를 보면은 참 그 예언이 너무 이게 기가 막히게 예언들이 딱딱딱딱 되어져 있고 그게 역사 속에서 또 그대로 이루어져 가지고 굉장히 좀 깜짝 놀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정확하게 예언이 맞는지 심지어는 이제 사람들이 이게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2500년 전 사람인데 이게 그때 쓰여진 것일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 그런 일들이 이제 다 일어나고 나서 씌어진 게 분명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너무 정확한 거예요, 예언이. 그래서 사람들도 놀래고 저도 이제 놀래는 거죠. 오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니엘은 한 2500년, 2600년 전의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예수님보다 훨씬 더 오래된 어떻게 보면 사람이죠. 우리나라로 쳐보니까 단군 시대예요, 단군 시대. 생각만 해도 얼마나 오래전 사람인지 알 수 있죠. 근데 이런 다니엘이 마지막 때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딱 예언, 묵시를 받은 것인데,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그래서 이 말이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이렇게 내다볼 수가 있을까? 그죠? 우리가 지금 사는 세상이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빨리 돌아가고요. 사실 우리가 살았던 시대, 한 30년, 40년 전이랑 비교해도 비교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빨라졌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렸을 때는 시골을 충청도 거기 가려면요, 서해안 고속도로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기차를 타고 가도 최소 4시간을 기차를 타고 가야 되니까, 서울역 가는 시간, 기다리는 시간 하면은 다 5시간은 걸리는데, 지금은 1시간 반, 2시간이면 그냥 가잖아요. 고속도로 뚫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았던 시대만 생각해봐도 엄청나게 빨라진 시대인데, 이 옛날 사람들이랑 비교를 해보면은 우리가 얼마나 빨라진 건가요? 이게 말로 헤아릴 수가 없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으니까 그런 거겠지만, 너무 신기한 거예요. 마지막 때의 특징을 우리가 딱 한 가지를 딱 꼽는다라는 게 참 어려운데 딱 집었는데 이게 너무 정확하니까 약간 이렇게 소름이 돋을 것처럼 참 신기하다,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이 말씀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이렇게 생각을 안 해봤어요. 맞췄으니까 신기하다 이 정도지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의미일까 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 요즘 들어가지고 이 말씀의 의미에 대해서 제가 굉장히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겁니다. 세상이 빨라진다. 점점 더 빨라진다. 앞으로 더 그렇게 될 건데 이게 과연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오늘 한번 또 생각을 해보면서 더 나아가서는 뭡니까? 우리 시대를 읽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점점 더 빨라져 갈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먼 옛날을 한번 떠올려 본다라고 하면요. 옛날에 어떻게 다녔겠습니까? 옛날에 차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거죠. 걸어 다니거나 아니면은 기껏해야 가축, 나귀를 탄다든가 또는 소를 탄다든가 그러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이동수단이 뭐냐면 말인데 이 말도요 사실 엄청나게 비싸가지고 일반인들이 그 말 탈 기회나 있겠습니까? 탈 기회가 없죠. 일반 사람들은 그냥 걸어 다니는 게 거의 이제 이동수단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옛날은 엄청나게 느린 거예요. 그렇죠. 엄청나게 느려요. 사실은
우리가 그런 시대를 좀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뭐 학교 다닐 때 뭐 심리를 뭐 걸어서 뭐 1시간을 걸어서 학교를 가고 이런 게 그래도 조금 흔히 있긴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런 걸 경험을 못 해봤어요. 네, 그러니까 뭐 세대 차이 안에서도 그렇게 나는데 그렇게 따지면 옛날 사람들은 뭐 얼마나 더 느립니까? 엄청나게 느린 시대죠. 사실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상상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게 남양주에서 서울 뭐 한복판, 뭐 금호동, 뭐 약수동에 누구를 만나러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 치면 뭐 여기가 좀 대중교통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는 것도 좀 여의치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뭐 어떻게 해서 가면은 뭐 한 1시간? 뭐 여유 잡아서 한 1시간 반 정도 걸리려나요? 예, 자가용을 이용한다고 치면은 주일같이 아침에 이렇게 차 없을 때는 뭐 한 20분이면 오잖아요. 2, 30분. 근데 이거를 한번 가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며칠 전에 출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아, 이게 상상이 돼서 며칠 전에 출발해가지고 걷다가 한 번에 못 가요. 힘들어가지고. 그죠? 중간에 어디 한번 들러서 좀 쉬었다가 또 잠도 자고 한 3일에 걸쳐서 가서 나가야 이거 누구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와,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확 와닿죠. 이게 엄청나게 느렸던 시대에서 지금 얼마나 빨라진 시대를 살고 있는지가 우리가 좀 그래도 알 수가 있는데, 예전에 보면 이제 종종 영화나 이런 컨셉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었거든요. 과거 사람이 막 미래로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미래의 사람이 과거로 갔다든지.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그 반응 있잖아요.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예, 과거 사람이 왔다고 하면은 뭡니까? 눈이 뒤집어지는 거죠. 막 자동차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얼마나 까무라치겠습니까? 반대로 미래의 사람이 과거로 가면은 미치는 거죠. 답답해가지고. 예, 당장 이제 2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막 며칠 동안 가야 갈 수 있으니까 이게 답답해서 적응이 되겠어요. 그 사람들의 어떤 당혹감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게 나름 이게 굉장히 좀 흥미롭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그것도 연기자들도 경험을 못 해본 거를 표현하려다 보니까 이게 잘 담아지겠습니까?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당황스러울 거예요. 네, 적응이 안 돼요. 네,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어떻게 보면 참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각종 편리한 이런 탈 것들이 점점 많아지고 도로가 만들어지고 하다 보니까 이 빨리 갈 수 있다라는 게 참 귀중한 거죠. 휴대폰이나 이런 걸로 또 금방 연락을 할 수 있고, 옛날에 그 휴대폰 없을 시절, 삐삐 이런 것도 없을 시절은 뭐 약속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뭐 공중전화 뭐 20원 넣어가지고 내일 뭐 언제쯤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근데 안 와요. 이러면은 왜 안 오는지, 오긴 오고 있는 거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뭐 바로바로 또 전화를 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빨라지는 거를 통해서 우리가 얻는 유익이 뭐냐면 굉장히 편리해졌어요. 편리해진 어떤 그런 발달로 인한 그런 것도 우리가 익히 아는데, 문제는 항상 우리가 세상 살아가다 보면 그렇습니다만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무언가를 얻는 게 있으면 그로 인해서 잃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별로 잘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우리가 쉽게 딱 생각을 해보면, 아, 편리해져서 참 좋다. 빨리 갈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로 말미암아 무엇을 잃게 됐을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네. 오늘은 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빨라져서 잃은 게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목사님, 안 좋을 게 거기에 뭐가 있겠어요? 제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 생각해봐도 좋은 거밖에 없는데, 그죠? 수많은 시간들을 길바닥에 갖다 버려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 수많은 시간들을 낭비할 수 있는 어떤 획기적인 거 아닙니까? 너무 좋은 거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가 과거에 비하면 엄청나게 시간을 절약을 할 수 있게 된 게 맞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남게 된 시간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서 며칠을 가야 될 거리를 20분이면 가면은 며칠을 버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들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 남는 시간을 아주 생산적이고 아주 귀중한 곳에 쏟고 있는가? 제가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별로 유익한 데다 이 시간을 안 쏟아요. 먼저는 우리가 살아야 되니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거기에 쏟아붓는 시간이 만만치 않게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시간을 많이 뺏기고요. 뭐 잠자는 시간을 줄일 수는 없으니까 거기에 많이 뺏기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먹고 살려고 열심히 일을 했는데 사람이 먹고 사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예, 우리가 무슨 동물이냐? 예, 뼈 빠지게 일했으면 어떻게 해요, 이제? 좀 즐겨야죠. 예, 좀 누리고 즐겨야죠. 그래서 각종 재미, 즐거움거리 이런 데다가 또 이제 막 시간을 쓴단 말입니다. 그 시간 거기다 또 쓰고.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육신의 몸뚱아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쾌락 또는 게으름, 남는 시간을 뭐 하냐면 대부분 게으름 속에 시간을 또 보내버린다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아, 정말 격렬하게 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가만 보니까 엄청나게 절약하고 세이브한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보니까 거의가 의미 없게 다 써버리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시간을 절약해가지고 우리에게 남는 게 뭐가 있나요? 남는 게 없어요, 보니까. 예. 차라리 시간이 없는 게 더 나아요. 오히려 우리의 몸과 정신을 더 망쳐버리는데 그 시간을 써버리더란 말입니다. 예.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시간을 엄청나게 절약한 게 별로 의미가 없어요. 더 나아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또 잃은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겨울이 되면 이제 혹한기 훈련을 하거든요. 일주일 동안 추울 때 밖에서 그냥 텐트를 치면서 자면서 훈련을 하다가, 훈련 마지막이 뭐냐면 이제 훈련장에서 이제 행군을 해가지고 걸어서 부대로 복귀하는 게 이제 훈련의 마지막이에요. 근데 그 행군이 어느 정도 행군을 하냐면 한 8시간 이상을 행군을 합니다. 엄청나게 오래 걷는 거죠. 사실 우리가 그런 행군 같은 거나 해야 그런 걸 경험을 하지, 요즘에 그런 경험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8시간 걷는. 예. 이렇게 하게 되면요, 사실은 뭐 앞사람이나 뒷사람이랑 잡담을 하거나 이런 걸 할 수가 없거든요. 뭐냐면 8시간 동안 묵묵히 그냥 걷는 거예요. 뭐냐면 앞사람의 뒤통수를 보면서 걷는 거죠. 근데 이게 일렬로 쭉 행군을 하게 되어 있는데 힘들거든요, 굉장히. 이게 막 한 20km, 30km짜리 메고 걸어야 되니까.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힘들어서 처지잖아요? 그러면 내 뒤에 사람들이 다 처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는 뒷사람들이 따라잡으려고 다 뛰어야 되게 돼요. 이래가지고 처지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이를 악물고 처지지 않게 해서 따라가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러니까 뭐 누구랑 대화를 할 수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8시간 동안 뭐 하냐면은 자기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면서 계속 걷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기억이 나는 게 그때 행군을 할 때 너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인 거예요. 그 혼자만의 시간을 8시간 동안 걸으면서 내 머릿속으로 사색을 하고, 그죠? 나라는 존재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지금 여기서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또는 뭐 나의 존재를 묵상하고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는 거죠. 그 8시간 동안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혼자만의 그 사색과 그런 생각 속에 빠져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돌아보면 너무 그게 유익한 시간인 거예요. 예,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오로지 나 자신과 독대하는 그 시간. 너무 좋은 거죠. 또는 예를 그 한밤중에 모든 사람이 잠들어 있을 때 이제 야간 경계 근무를 나가야 될 때가 있거든요. 야간 경계 근무는 딱 2시간을 서게 되는데 나가면은 뭐 누가 있나요? 다 잠드는 시간이니까 2시간 동안 할 일이 없어요. 그냥 앞에를 쳐다보면서 2시간 동안 뭐 하겠어요? 혼자 머리로 이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사색 속에 빠져드는 거죠. 그런 시간들을 제가 이렇게 가지는 거죠.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나 자신과 독대할 수 있고 하나님과 마주할 수 있는 그 시간.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너무 귀중하고 유익한 시간이더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가
점점 날로 빨라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뭐를 잃고 있나 하면 그런 자기 자신과의 혼자 독대할 수 있는, 사색할 수 있고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고요한 그 시간이 점점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빈틈의 시간이 다 메꿔져 버리니까, 빈틈의 시간이 없어지니까 그런 시간을 갖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옛날에는요, 뭐 누가 그거를 하려고 해서 가지려고 해서 갖는 게 아니라 그런 시간이 나도 모르게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한 3일 동안 걸어야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옆에 사람이랑 잠깐 대화하는 것도 잠깐이지 그게 뭐 며칠 동안 대화를 하겠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신과 대면할 수 있는 사색과 묵상의 시간을 갖게 되는데, 옛날에는 그 시간들이 단축시키니까 다 없어지면서 이제는 자신과의 독대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거의 없어져 버려요. 왜냐하면 빈틈의 시간이 없으니까.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그 쓸데없이 낭비하는 시간 아까우니까 절약해서 쓰자, 이게 되게 좋은 마인드인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낀 시간은 대부분 엉뚱한 데 쾌락을 찾는 데 써버리고 결과적으로 유익한 그 시간은 갖고 있지 않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죠? 지금으로 치면 한두 시간이면 가는 거리를 막 며칠, 한 달을 한번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걷고 또 걸으면서 그 밤중에 여러분 그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별을 보면서 별들과 대화를 하고, 이 넓은 우주 속에 나란 존재는 과연 무엇일까 묵상하게 되면 누구나 다 시인이 되지 않겠어요? 또는 누구나 다 철학자가 되는 거죠. 그런 게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사색할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긴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재앙을 초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 마음과 내 정신은 거기를 미처 그만큼을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괴리감, 몸과 마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그 연합되어 있는 연합체인데, 몸은 어떻게 보면 뭡니까? 그 롤러코스터가 엄청나게 빨리 가는데 거기에 그냥 끼어들어가지고 그만큼 가는데 내 마음과 정신이 거기를 쫓아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꾸 마음이 조급해지고 쫓기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는 마음이 뭐냐면 조급한 마음과 쫓기는 마음이에요. 마음의 여유라고 하는 것을 가질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가장 큰 문제죠. 왜 현대시대의 각종 편리함과 아주 우리를 좋게 해주는 것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질병들은 계속 더해져만 가는 것일까? 왜 신경 안정제와 같은 그런 약 처방은 천문학적으로 자꾸만 늘어만 갈까? 이게 자꾸만 빨라져가는 그 세상을 미처 따라잡지 못한 마음으로 인한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한 것들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봤냐라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아무도 그런 생각을 잘 안 한다라는 데 있죠.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점점 빨라짐으로써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언가를 생각해 보니까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많지도 않아요. 점점 빨라져서 얻게 되는 딱 한 가지는 뭐냐면 편리함. 그거 하나입니다. 편리함. 그런데 그로 인해서 잃게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거를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의 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긴다라는 것은, 이거는 편리함과는 도무지 바꿀 수가 없는 중요한 것인데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인류의 역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우리의 힘으로 아주 행복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게 인류의 역사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인류의 역사를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항상 열심히 만들어낸 그것들을 보면은 딱 한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인류의 역사는 편리함을 줍니다. 편리함. 그런데 항상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무언가를 잃어버리는 게 우리의 역사예요. 그만큼 우리가 무지하고 연약한 거죠.
우리가 그런 편리한 것들을 만들 때 이런 중요한 것들을 잃게 된다라는 거를 예상을 했을까요? 네, 생각 안 합니다, 그런 거.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하죠. 그냥 편리하니까 일단 만들어 놓고 보는 거예요. 저질러 놓고 보는 거죠. 근데 보세요. 만들어서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죠. 편리하니까. 편리하니까 좋아하는데 그걸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뭔가가 이상한데 뭔가 중요한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잘 모르겠고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고 쌓이고 쌓여서 결국에는 지금의 시대에 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는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도 그나마요. 그래도 좀 한 10년 전, 20년쯤만 해도 그나마 괜찮았던 게 뭐냐면 제가 한 20살 때쯤에 이 전국의 그 대학교라는 대학교를 돌아다니면서 이제 포스터를 붙이는 아르바이트를 좀 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외 버스를 자주 타고 이제 학교로 가는 거예요. 경기도 어디, 또는 충청도 어디, 이렇게 가니까 그러면요, 시외 버스를 타게 되면은 거기서 1시간 반, 2시간 정도로 차를 타고 가면 그래도 그나마 그 시간만큼이라도 사색하고 묵상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됩니다. 예. 그리고 저도 지금은 아니지만 대중교통,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타고 다닐 때 보면 그 시간이 사실은 충분히는 아니죠. 옛날에 비하면 충분히는 아니지만 그나마 그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자신과 독대하면서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그래도 그나마 낫죠. 근데 그 시간마저 뭐가 뺏어가 버린 줄 아십니까, 지금은? 스마트폰이 완전히 그 시간을 아예 다 싹 걷어가 버렸어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나 이런 거 타면 사색하거나 독서를 하거나 이런 거는 절대 볼 수가 없다 그래요. 모두 다 그냥 자기 스마트폰을 쳐다보느라고. 여러분,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간이 획기적으로 완전히 줄어버렸는데 그나마 그래도 며칠, 한 달 할 거를 한두 시간이라도 이동을 하면서 그 짜투리 시간에 그나마 할 수 있던 아주 작은 그 시간마저 이제는 스마트폰에게 완전히 뺏겨버리니까 이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아예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몽땅 다 사라졌어요. 이게 참 심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스마트폰을 가지고 뭘 하겠어요? 거의 없어요. 그냥 인터넷 어떤 가십성 그런 어떤 기사들 그냥 훑어보는 거, 아무 유익이 없는 걸 본다든지 아니면 지루함을 달래주고 그런 게임 같은 걸 한다든지 의미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 것들을 하느라고 결국에는 이 생각과 사고의 어떤 모든 것들을 몽땅 빼앗겨 버리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 심각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우리 사람이 점점 더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이거 동물이나 마찬가지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이야말로 다른 여타 모든 동물들과 우리를 완벽하게 구분 지어주는 정말 중요한 건데 그거를 이제 아예 사라져버리게 되니까 거의 이제 기계 같은 사람들이 돼가는 거예요. 어딘가에 그냥 홀려가지고. 이게 심각한 문제죠. 스마트폰을 처음 만든 사람이 과연 이런 현상을 예측했을까요? 예측하긴 뭘 예측했겠어요. 혼자 도취되는 거죠. 내가 이런 엄청난 걸 만들었다니 하면서 자뻑을 하는 거죠. 나는 역시 천재야, 대단해. 근데 막상 보니까 이 스마트폰이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어라, 이거는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건데? 그래도 빠져나갈 구멍이 있는 게 뭐냐면 각각의 개인 책임으로 돌려버리면 되는 거죠. 그죠? 아니, 그거 자기네들이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내가 어떻게 책임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이게 우리의 심각한 문제가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단이 어둠 속에서 이러한 장면을 보면서 홀로 미소를 짓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기들의 의지로 우리가 인류의 역사에 공헌하는 거야.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야. 왜냐하면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잖아 하면서 쭉 달려왔지만 그 모든 일의 배후에는 저는 사단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생각하는 거. 왜 그걸 싫어할까요? 우리가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하고 우리 자신의 내면과 대면하게 되면 우리의 문제점을 인식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어떻게 해야 되나 찾을 거고 찾으면 뭡니까?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발견하게 될 것이니까
이거는 사단으로 치면 가장 끔찍하게 싫은 결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예 생각하지 못하게끔 우리를 이끌어가는데 정확하게 지금 시대가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죠. 그 틈이 너무나도 중요한 건데 틈이란 틈은 다 그냥 없애버리고 메꿔버리고 아주 그냥 하다 보니까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제가 역사를 참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를 보면 예전에 그 시대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공통된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생각 없이 살아가다가 보면요. 우리 시대의 문제점이라든가 우리 시대가 다른 시대에 비해서 어떻게 되었다 이런 거를 아예 인식을 못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옛날 역사를 좋아하고 옛날 역사를 들춰보고 옛날 사람들이 쓴 책이라든지 고전이라든지를 보니까 느끼는 게 뭐냐면 옛날 사람들에 비해서 지금 사람들이 너무 가볍다라는 거예요. 가벼워요. 제가 기독교 고전이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옛날 고전을 좋아하는 이유가 그 고전을 보면 그 한 문장이 와 진짜 한 문장이 어떻게 그렇게 깊을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아주 많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고민과 사색과 어떤 묵상 속에서 나온 한 구절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요즘에는 그런 표현을 발견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글 하나를 써도 그냥 쉽게 그냥 읽혀지는 글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 책을 보면요. 한 문장이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한 문장 안에 너무 깊이 있는 것들이 인생의 어떤 통찰과 이게 담겨져 있으니까 넘어가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옛날 책을 보면 넘어가지를 못해요. 한 문장에 거기서 멈춰 서가지고. 그만큼 깊어요. 제가 굉장히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 그렇게 옛날 분도 아니에요. 뭐 1900년, 1800년대 후반 이때 뭐 한 지금으로부터 한 100여 년 전 아닙니까? 지금 봐도. 되게 오래되신 분이 아닌데 이분이 쓴 글을 제가 한번 이렇게 봤는데 야 정말 그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기쁨과 갈망이 너무 인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와 정말 그 찰스 스펄전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황금입이라는 그 별명을 갖고 계신 분이거든요. 역시 다르긴 다르구나.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하겠는데 그 글을 다 읽고 나서 충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그게 그분이 20대 초반에 쓴 글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한 30 좀 넘어서 30 중반 그때 봤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지금 20대 초반인 걸 제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20대 초반 하면 그냥 애기잖아요. 근데 그 20대가 쓴 글을 보고 제가 충격을 받고 너무 부끄러움을 느끼는 겁니다. 사색이 없구나, 사색이 우리는. 고민이 없구나, 이거를 너무 느끼는 거죠. 제가 다른 시대랑 우리 시대를 비교해 보니까 지금 시대는요, 편리함은 엄청나게 얻었어요. 근데 이 묵상과 사색과 이걸 잃어버리니까 한없이 가벼워질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좀 보면서 이 시대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가를 다시 한번 붙잡고 나가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세상, 앞으로 세상은 더 빨라지고 빨라질 거지 여기서 느려지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가 그 궤도에 휩쓸려가지고 거기에 그냥 휩쓸리듯이 갈 것이 아니라 거기서 나와가지고 우리만의 어떤 페이스를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 된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색하고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은 앞으로 절대 나오지 않는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빈틈이라는 빈틈은 다 메꿔버릴 거예요. 편리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다는 얘기는 뭐가 되겠습니까? 간단합니다.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그럴 수 있는 시간을 억지로라도 만들어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옛날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다 걸어 다녀야 되잖아요.
옛날 사람들이 걷는 운동을 따로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없나요? 그분들은 따로 걷는 훈련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삶 속에서 그냥 엄청나게 많이 걸어 다니기 때문에, 그죠? 옛날 사람들이 와가지고 제일 저는 웃기는 것 중에 하나가 헬스장에서 러닝머신에서 걸어 다니는 사람 보면 되게 웃길 것 같아요. 저런 짓을 왜 하고 앉아있나. 그렇잖아요. 네, 왜냐하면은 그들에게 걷는 거라는 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요. 네, 그런데 탈 것이 자꾸 나오니까 걸을 시간이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육신의 건강을 지키려고 뭘 합니까? 헬스장을 끊어가지고 러닝머신에서라도 일부러라도 그 걷는 시간을 확보를 해놓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건강을 지킬 수 있으니까. 저는 똑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네. 걷는 시간이 점점 없어지게 되면 육신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일부러 그 걷는 시간을 만들어내서 확보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자연스럽게 묵상하고 사색할 수 있는 그 빈틈의 시간이 점점 메꿔져도 사라져버린다라고 한다면 나의 영적인 건강과 마음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억지로 일부러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 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거 아주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걷는 운동을 일부러라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어떤 흘러가는 시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시간을 따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만들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세상이요, 그 놀이기구 그 회전근해처럼 돌아가는 거죠. 엄청나게 빨리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내가 이탈할 수 있을 자유스러운 시간이 있을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유일한 시간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유일한 시간. 언제냐면 새벽이에요. 그게. 네. 이미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새벽이 시간이 엄청 빨리 돌아갑니다. 세상은. 네. 거기서 뚝 떨어져서 아무도 움직이지 않고 멈춰있는 유일한 시간이 언제냐면 바로 네, 새벽이라는 거죠. 그 시간만큼은 고요하게 마음 쫓기지 않고 네, 정말 고요한 가운데 자신과 독대하고 하나님 앞에 그죠? 엎드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 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야만 세상의 그 빠름에 내가 휩쓸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애당초에 나는 편리함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다 만들어낸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회전근해처럼 돼버려가지고 오히려 거기에 사람들이 정신을 못 차리게 휘둘리게 될 거라고는 아마 요만큼도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된 거죠. 살 수 있는 시간을 네, 확보를 해야죠. 이게 뭐 그래야 하니까가 아니라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거든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특히나 그걸 먼저 해놔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세상 사람들이 반드시 우리에게 물을 때가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 자체가 아예 없어요. 이게 세상이라는 그 울타리에 휩쓸리게 되면은 그런 걸 아예 생각할 여유가 없거든요. 알지도 못한 채 그냥 휩쓸려 다니는 거예요. 너무 힘든데 왜 그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를 알고 있는 누군가를 지금 찾아가지고 이게 왜 이런 건가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면 어떻게 사나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선생님이라고 물을 때가 분명히 올 거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제시해 줄 수 있는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보세요. 이렇게 돼서 세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필요한 건 뭐냐면은 엎드리는 시간, 고요한 시간을 반드시 확보해서 마음으로 여유를 갖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되어져야 한다는 거죠. 물질 문명이 발달할수록 얻게 되는 건 편리함이고 편리함으로 우리에게 잃게 만드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것을 자꾸 깨우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역설적인데 여러분 우리가 이 점점 편리해지는 세상에서 살아남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불편함 속으로 스스로 뛰어드는 거 그거밖에 없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가 불편함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불편한 걸 누가 좋아하나요?
근데 여러분, 새벽에 깨운다라는 거 엄청나게 불편한 거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 자신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편리함을 거부할 줄 알아야만 마지막 세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자꾸 내 몸과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자꾸 불편한 거는 그냥 자연스럽게 안 되잖아요. 그죠? 불편한 걸 누가 자연스럽게 하나요?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훈련해야 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경건 훈련이 중요한 거예요. 자꾸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악한 마귀 사단에게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서는 불편한 훈련으로 내 몸을 단련시켜야 된다라는 겁니다. 익숙하지가 않고 편리함을 추구하지 않고 내 육신을 자꾸 거슬러 올라간다. 이게 뭐냐면 바로 그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죠. 누가 십자가를 쥐고 싶어 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를 살리는 유일한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거를 부딪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많은 불쌍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해 줄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그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만 살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 네, 저 사람들을 살리고자 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죠? 여러분 한 분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달려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단하고 몸부림쳐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을 갖춰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점점 더 빨라지는 세대 속에서 갖춰야 될 능력, 일부러라도 늦출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갖춰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냥 그 빠른 궤도에서 이탈할 수 있는 능력, 불편하게 할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갖추셔서 마지막 때에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에게 여기 와서 나를 보십시오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